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1월 26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야곱 오보의 이유 패스오버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야곱 오보의 이유 패스오버. 오버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어떤 기준치, 예상치보다 많은, 지나치게 많은 그런 행동이나 과장된 행동을 우리가 오버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패스오버라는 것은 패스오버를 붙였으면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고유명사로서. 근데 떨어뜨려서 패스오버 하면은 지나친다. 유월절이라는 뜻에 이미 지나치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문설주에 어린 양 피가 묻어있는 집을 죽음의 기운이 뛰어넘어 지나쳐 가는 것을 유월절이라고 그러는데 유월이라는 말 자체도 뛰어넘는다는 말이고 패스오버 하면은 지나친다, 뛰어넘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은 야곱이 형 에서와 만나는데 오버합니다. 근데 그 오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패스오버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목회할 때 굉장한 일은 아니지만 목회하는 사람의 마음을 상당히 고민하게 만드는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제 구역장님들이 구역을 돌보다가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맞거나 아니면 목사가 마음에 안 맞고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힐 때 구역장님이 구역 담당 부목사님에게 연락을 합니다. 아무개 집사님이 지금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교역자 회의 때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에게 알립니다.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그런 소식을 이제 구역장님한테 들으면 부목사님이 그분을 찾아가고 신방하고 전화하고 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가지고 교회에 남아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득을 해요. 그러다 이제 안 되는 경우에는 설득이 잘 되면 그 선에서 끝나고 안 되는 경우에는 담임 목사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전화를 주시거나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정 뭐하면 신방을 좀 해주시든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 맨 처음에 목회를 처음 할 때는 무조건 전화를 합니다. 근데 목회의 연륜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경험되는 바로는 그렇게 해서 전화해가지고 남아있게 된 분들이 별로 몇 명 안 되고 남아있게 되더라도 또 반드시 몇 개월 지나면은 또 그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그리고 기어코 그분들이 떠나더라고요. 떠난 분들 중에서는 한 1, 2년 지나고 다시 돌아오는 분들도 있지만 다시 돌아올 때는 돌아오시더라도 일단
떠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고민은 이거 전화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부목사님들이 그런 요청을 할 때 이거 하는 것이 좋은가 안 하는 것이 좋은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될 수 있는데 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오버하는 거 아닙니까? 또 해도 소용이 없는데 또 전화를 한다 그러면 이것도 오버하는 거 아닙니까? 오버라는 게 뭐예요? 낭비한다는 겁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노력을 낭비하고 마음을 쓰는 거니까 마음을 낭비합니다.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죠. 마음을 낭비하게 될 경우에는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에너지를 낭비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땅히 시간과 에너지와 마음을 써야 될 일에 쓰지를 못하게 됩니다. 어떤 교인 때문에 교인이 교회를 떠난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경을 바짝 쓰다 보면 기도에 지장이 있고 설교에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이건 작은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큰 일이 얼마든지 확장되어서 우리들에게 결과로서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오버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니면 삶에서 내게 주어진 지금의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이 많이 벌린다, 적게 벌린다, 자식이 문제다 아니다, 건강이 좋다 안 좋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대응은 어느 선에서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일까? 오버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없을 것인가? 너무 신경을 많이 쓴다. 너무 시간을 많이 들이고 있다. 너무 그것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다 오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오버하면 반드시 빵꾸가 납니다.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어딘가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과 마음을 써야 될 일들에 구멍이 나게 돼 있는 겁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드디어 나타나는데 오버합니다. 왜 오버하냐라고 하는가 내용을 한번 봐요. 자, 이제 에서 형이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자기를 다가오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나 야복 강가에서의 씨름 이후에 그만큼의 불안은 없습니다만은 완전한 불안으로부터 해방된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자식들이 11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12번째 아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그 11명의 자식들을 일렬로 줄을 세웁니다. 근데 여종들, 레아의 여종과 그 라헬의 여종이 난 실바와 빌하 두 여종이 난 자식들을 그 어미와 함께 맨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레아와 레아가 난 자식들을 그 다음에 세웁니다. 그리고 라헬과 요셉을 제일 마지막에 세웁니다. 참, 이 여종들에게서 난 자식들의 마음과 여종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물론 그 앞에 자기 자신이 쓰지만, 맨 앞에 야곱이 쓰지만, 여기서 이 고질적인 야곱의 편애이 드러납니다. 또, 그러니까 이건 할 필요가 없는 일이었어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가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7번 절을 하면서 에서를 향해 나간다 그래. 이 7번 절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7번 절을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에서가 저쪽에서 오면은 멀리서부터 한 가령 예를 들어 50m를 앞두고 있다 그러면은 에서가 자기를 볼 수 있는 그런 거리에서부터 땅에 엎드려 가지고 절을 하고 일어나서 앞으로 다가갑니다. 몇 걸음 다가가다가 또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일어나서 또 다가가고 이렇게 해서 7번 절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절은 언제 누가 누구에게 하느냐 하면 전쟁에서 완전히 패전국의 왕이 승전국의 왕이 자기 나라를 정복하여 들어오기 위해서 전쟁은 끝나고
어떤 승리의 행진을 하고 들어올 때 그때 그 왕을 맞으러 나가는 패전국의 왕이 하는 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절 중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자에게 하는 절이 바로 이런 절입니다. 7번 앞으로 다가서면서 절을 하면서 다가서는 거예요. 이게 오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머리를 목을 어긋 맞추고 끼어 앉고 입을 맞추면 서로 울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서 야곱의 울음은 오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눈물의 이유가 형 에서를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눈물의 이유는 뭡니까? 소유에 대한 상실의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형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가 자기를 달려와서 끼어안고 목을 어긋나게 하면서 우니까 입 맞추고 울면서 그 순간에 이 소유의 상태가 불안의 상태에서 안전의 상태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 상태의 변화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에서 자신 때문에 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은 그 가축 550마리, 암염소 200마리에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에 순염소, 그리고 젖자는 낙타며 낙이며 해가지고 전체 가축 550마리를 32장의 앞장에서 보면은 4대로 나눠서 에서에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에서는 진짜 조금만큼도 그러한 예물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걸 또 준다 그럴 때 진짜 사양하는 게 아니라 체면상 사양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조금도 그걸 원치 않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억지로 줍니다. 이게 다 오보라는 거예요. 왜 오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형에게 선물을 줄 수도 있고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다 어떤 상황이 간과된 채로 이루어지는 일이라 이겁니다. 그 간과된 만큼 오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하지를 못한 겁니다. 행동이. 에서에 대한 행동이 전혀 적절하지 못하는데 뭔가를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뭘 간과한 겁니까? 마하나임의 사건을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400명을 끌고 올 때는 괜히 400명을 끌고 온 게 아니에요. 그 야곱을 맞이할 때 400명을 끌고 온다고 했다는 것은 이거 죽이려고 그런 거지 환영하려고 400명을 끌고 간 게 아닙니다. 장정 400명이 필요가 없죠. 그냥 반가운 마음으로 맞이하려면. 그러나 마하나임이라고 한 하나님의 군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야곱을 스쳐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스쳐 지나갈 때 그 이유는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그럼 누구하고 싸웠겠습니까? 에서하고 싸우고 에서의 마음과 싸운 겁니다. 에서의 마음을 싸워서 누그러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서는 누그러뜨려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서 하나님께 졌어요. 하나님께서 이기셨죠.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신 것처럼 강팍했던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래갖고 누그러진 마음으로 오는 에서에게 대해서 전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야곱은 에서 자체가 반가워가지고 끼어 앉고 울고 입 맞추면 되는 거였습니다. 선물을 형에게 주느냐, 550마리의 가축을 주느냐, 주면 어떠냐, 주면 어때요? 상관없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의 자식들을 편애하는 정도에 따라서 일렬로 세워놓고 그 두 여종과 그 자식들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생각해보면 여러분 아시지 않겠습니까? 무슨 조선시대처럼 의례, 사회 관습상 서자에 대한 차별이 법칙처럼 정해져 있던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을 때 이제 위험을 앞두고 라헬과 제일 마지막에 두고 이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선물들도 두려워서 죽일까봐 준비한 선물 아닙니까? 진짜 에서형이 반가워서 준비한 선물이 아니에요. 자기 소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뇌물로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선물의 성격을 바꿨어도 되는 거고 이럴 필요도 없었던 거죠. 어쨌든 오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선물이 550마리를 미리 보냈을 때는 불안했을 때라 그러면은 그때가 다 몰려왔을 때 그냥 조금 그러면 그저 정이니까 조금이라도 받아주시지요. 이랬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도 다음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쭉 그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형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에서는. 그 다음 읽어보면 또 야곱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이게 그냥 이번 한 사건으로 끝나면 되는데 일평생을 오버하게 됩니다. 왜 이게 오버가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에서라는 사람이 야곱을 만나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만나야 할 것을 준비시켰어요. 그러면은 그 준비시킨 그 마음에 맞는 행동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에서의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물러졌으니까 그 주물러져서 나타난 그 마음에 맞는 행동을 하면 되는데 오버가 나타나요. 자식들을 일렬로 세우면서 자식들의 마음에 못 박을 필요가 없어요. 누굴 더 사랑한다 못 살아. 결국 이 편애가 나중에 집안에 풍파를 몰고 오지 않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는 폐륜적인 행동이 나타나게 되고 자기는 가슴이 찢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다 지금 오바예요. 형 에서를 만나는 순간에 나타나는 야곱의 오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주물렀다는 사실을 간과했고 결과적으로 이 오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패스 오버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평생을 사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전화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전화를 했는데 아무 소용도 없어요. 오버한 겁니다. 쓸데없이 낭비한 겁니다. 하지 말았어야 될 전화도 있는 거예요. 해야 될 전화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전화가 있고. 평생을 이렇게 시간을 오버합니다. 에너지를 오버합니다. 오버 에너지, 오버 타임, 오버 머니, 돈도 쓸데없이 낭비를 합니다. 마음도 쓸데없이 써버립니다. 관심도 오버합니다. 자식들에 대한 관심도 어느 게 적절한 겁니까? 이 오버해버려. 오버한 관심 갖고는 자식들이 반발을 하지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도 오버합니다. 모든 게 다 오버가 돼버리면 결국은 이 세상에서 진짜 드려야 될 에너지와 시간과 노력과 수고와 관심과 신경을 쓰고 드려야 될 일들에 못 드리게 되면서 진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버했다는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앞장에서 야복강가에서의 씨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고 이름을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패스 오버하는 일이 나타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관공서에 가서 까다롭게 노는 그 공무원 앞에서 1시간을 신경이를 해갖고 기어코 내가 원하는 거를 받아온다.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 관공서에 있는 직원의 이름을 알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공서 직원도 그에게 이름을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요즘은 다 명찰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관공서 가서 그 명찰에 있는 이름을 보거나 그 이름을 봤더라도 기억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름을 알려준다는 게 뭡니까? 밴쿠버에 있을 때 그런 얘기가 들려왔었어요.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한국 대학생, 유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뭐 방을 얻어야 되는데
혼자 얻는 것보단 둘이 얻는 게 나은데 남자끼리 얻고 여자끼리 얻는 게 아니라 남녀가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림도 같이 살면 살림 사는 돈도 줄고 집세도 줄고 다 줄고 외로움도 줄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유학생들이 계약을 한답니다. 상대방의 이름 묻지 않기. 내 이름 알려고 하지 말기. 그리고 내가 한국에서 어떤 집안이고 뭐 어떤 학교를 나왔고 이런 거 절대 묻지 말기. 근데 동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밴쿠버에서의 동거가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전혀 남남이 돼버리기. 이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밴쿠버에 있었던 시절을 내 인생에서 없었던 시절로 그냥 싹 쳐버리고 그때 만났던 그 사람의 이름도 아예 서로 모르기로 하고 동거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왜 지금 야복강으로부터 에서를 만나는 이 사건이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어떤 의도가 들어있는 겁니까? 야곱으로 하여금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 앞에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절대 잃지 않게 하시려고 다 장치를 해 놓으셨습니다. 단지 야곱의 마음 하나만을 바라보시면서 야곱의 마음에서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 앞에 세우심으로써 야곱을 어디로 마음을 돌려내십니까? 베델로 돌려내십니다.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삼촌에게로 도망갈 때 20년 전에 지팡이 하나 들고 요단강을 건너서 밧단 아람으로 갈 때에 그 자기의 인생의 본전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인생의 본전이 생각나니까 본전 빼고 나면 뭡니까? 순이익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식들과 아내들과 그리고 이 많은 가축들, 재산들이 다 순이익으로 남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순이익을 유지시켜 주시려고 마하나임 군대를 먼저 보냈고 단지 하나 바라는 것은 야곱의 마음속에서 본전과 순이익을 분리시켜서 포정의 칼놀림, 우리 같이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포정의 칼놀림으로 예리하게 분리시켜내가지고 본전을 제외한 나머지 순이익 부분을 마음에서 다 버리고 그것이 차지하고 있던 마음 부분 안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리기를 바랬던 겁니다. 근데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은 야곱이 이 마음이 쥐고 있는 소유 전체를 놓기를 바라셔서 씨름을 하셨고 야곱은 자기가 에서 때문에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이 재산을 놓지 않으려고 씨름을 했는데 도저히 얼마나 강하게 이 세상의 소유들을 붙잡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걸 뭐 놀래게 하면 뭐 얼마든지 놀 수 있게 할 수가 있으시지만 그 이상으로 가면은 그건 인격적인 관계의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건 뭐 강압적인 관계로 진입해 들어가는 거니까 강압적인 관계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 되겠습니까? 다음 기회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함을 더 많은 시간을 염두에 두시면서 더 나중에서 이루어질 일인 것을 아시면서 그 자리에서 지십니다. 그리고 축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상황은. 왜? 마음이 소유를 붙잡고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상실하고 하나님을 패스오버 해버립니다.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옛날에 오래된 드라마에서 여자 애인을 남자가 아가라고 불러가지고 그 아가라는 말이 유행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가라는 말은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말이에요. 다 알고 있는 그 단어지만은 그 두 남녀 사이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아가라고 부를 때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단어지만 독특한 의미를 지니는 거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아브라함 때부터 알려져 있는 이름 아닙니까? 이 이름이 다 알고 있듯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름이라도 멜기세덱도 하나님을 얘기하고 다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야곱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불릴 때는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아가가 아닌 다른 아가로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기를 원하셨지만, 야곱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지나쳐 버립니다. 하나님을 지나쳐 버리면 이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땅에서 사람을 만나고 상황을 대하게 될 때 상황에 대해서 오보 신경 쓰는 거예요. 오보 마음 쓰는 거고 오보 타임 쓰는 겁니다. 오보하는 거예요. 다 오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서를 하나님이 적절하게 주물러 놓으셨습니다. 거기에 맞춰가면 되는 건데 왜 거기에 맞춰갈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패스오버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무엇인가를 지켜내고 그것을 더 증식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보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 오보합니다. 이렇게 될 때 나타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패스오버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다 나를 만날 때 적절한 마음가짐을 갖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냉대한다. 나를 적대시한다. 하나님께서 적대시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나 행동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좀 소원하게 거리를 두든지 거기에 맞추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하시도록 만들어놨으면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버합니다. 안 해도 될 전화를 하고 안 해도 될 말을 하고 안 해도 될 신경을 쓰고 안 해도 될 돈을 써가면서 오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사실 550마리 가축을 받는다는 게 의미도 없는, 특별히 그게 더 대단한 일이 아닌 마음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사랑의 표시로서 그러면 형님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이건 그냥 사랑의 표시입니다. 반가워서 드리는 겁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두려웠을 때 준비한 550마리의 가축이 다 그냥 가버립니다. 그까짓 거 간들었고 안 받으면 또 어떻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마음을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일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일에. 지금 여러분이 신경 쓰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계획하는 거, 여러분이 노력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오버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하느냐? 십자가로 여러분의 본전을 찾으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모습이 여러분의 본전입니다. 여러분의 본전을 분명하게 구분을 해낼 수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게 모든 것이 순이익인 줄 알 거예요. 지금 사글세방 하나에 살고 있으면서 가구도 없고 TV도 없이 살아도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이 본전인 걸 알면은 그게 다 축복이고 순이익인 걸 알 것입니다. 어떤 것이, 아니면 재벌이 됐다. 재벌이 됐어도 십자가에 달린 게 본전입니다. 그러니까 순이익이 뭔지 알 거예요. 그러면 그 순이익분을, 그게 다 축복분이고 은혜분 아닙니까?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모습이 내 본전이니까. 그 축복분을 다 마음에서 버리는 거예요. 그 축복에 대해서 내 마음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보존하려고 한다든지 그것으로 기뻐한다든지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한다든지 하는 마음을 십자가를 붙잡고 내 본전은 이거다라고 하는 생각과 이 기도를 통해서 다 마음에서 떠나보내고 마음이 그것에 대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패스오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주는 하나님과의 사적인 관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에서와 만나서 야곱이 울잖아요. 우는데 마음속에 자기의 소유를 집어넣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에서를 만나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는 것도 애서 때문에 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여간 마음속에 다른 것이 들어있으면 그 들어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 들어있는 것 때문에 에서를 만날 때 두려워하고 에서를 만날 때 우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에 들여놓은 것하고만 관계하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존재들은 다 변수로만 작용을 할 뿐이지.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형 아닙니까 지금?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은 왜 좋아요? 하나님 자체가 내게 좋으신 분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소유를 지켜주시니까 좋은 것이고, 형도 형 자체가 만나서 좋고 반가운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소유를 건드리지 않으니까 좋은 형이 되는 겁니다. 이 결국은 하나님을 패스오버한 거예요. 내 마음 안으로 모셔드려야 할 하나님을 지나쳐버리고 계속 마음속에 소유를 갖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나도 오버하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오버 때문에 나타나는 일은 땅에서 쓰지 말아야 될 신경 쓰고 들이지 말아야 될 시간 들이고 노력 들이고 수고 들이고 돈 들이고 애쓰면서 결국은 이 모든 걸 가지고 얻어야 될 하늘의 축복을, 하늘이라는 축복을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거기 못 미치는 거예요. 세상에서 오버하면서 하늘에는 못 미치는 거예요. 마음이 하늘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안침받았다라고 하는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미치는 겁니다. 왜? 이 땅에서 오버하고 있느라고. 영어로 말하면 fail하는 거예요. fail. 실패해버리는 거, 못 미쳐버리는 거, 하늘에 못 미쳐요. 이게 우리의 삶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패스오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패스오버하지 않는 길이 뭐라고요? 십자가로 본전을 찾고 순이익분을 계산해 내세요. 그 다음에 그 순이익분 자체에 대해서 내 마음이 확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순이익분에 대해서. 그러면 죽어버린 정도만큼 하나님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개인적인 관계를 갖게 되고 하나님을 패스오버하지 않고 하나님과 적중하게 되고 하나님과 미팅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미팅할 때 만나는 모든 상황과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대로 적절하게 대응하고 반응하면서 이 세상을 아주 효율적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 마음은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이 패스 오버되게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있는 나의 본전을 찾게 하시며 축복분 전체를 투자해서 하나님을 모셔드리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때문에 준비되어진 상태와 사람들을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만나고 대응하며 효과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